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굵직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배치가 조금 재미난 것은 각 권이 모세오경의 각 권의 주제와 비슷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구를 이룹니다. 그래서 특별히 5권은 주제가 말씀인데요, 신명기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5권에서 핵심이 되는 한 장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핵심이 되는 119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뭐로 유명하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사실 부담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119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워지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그러시다면 정말 대단한데 아마 없다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높은 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래서 8,848m의 그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 끝에 다다라서 그 정상에서 느끼는 그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이유로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이유만 있지는 않은 것이 경건을 강조하는 수도회나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할 때 많이 읽고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특별히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히브리어에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알파벳 하나마다 8절을 한 연으로 묶어서 각 절이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개의 절 하면 22 곱하기 8은 몇이죠?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17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 있는 아주 정확한 산수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고 딱딱할 것만 같은 이 119편이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아름다운 운율이 있고 꽤나 정교한 그런 대구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은유의 표현들이 있는 아름다운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176개의 절의 22개의 연 중에서 첫 번째 연 8개의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시로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이고요. 이게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히브리 시입니다.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법칙이 있어서 오른쪽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놨죠. 저 요상하게 생긴 글자가 바로 이 시의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인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알렙으로 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시작을 해서 되게 아름답게 이 매칭이 되어져 있는 시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딱하게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가서 산문처럼 느껴지는 이 시가 사실은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있는 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히브리어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닌가요? 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 또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글자를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속한 1연을, 첫 번째 연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두 글자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나라, 민족 뭐 다 불문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염원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다 다르게 말하고 그런 다른 길로 나아가죠. 돈을 많이 벌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때로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거나 또 제약에서 자유롭거나 아무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곳에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 행복한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또 그런 이유, 우리 이제 이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과 되게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하고 그분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2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죄를 떠난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전부 다 천천히 보면 7절 한 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행하고 지키고 주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행복하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불의와는 상관없는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쉬워 보입니다. 당연히 너도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우리는 말씀, 율법, 계명 같은 단어들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친숙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생소하거나 조금 이질적인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되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키기 조금 쉬운, 아니 지키기 어려운 이 정도의 어떤 불편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과 율례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이상한 사람의 고백, 아니면 조금 고상한 사람의 고백 정도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에게 학교 규칙이 적혀있는 공책에 들고 가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저 이 규칙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학교 규칙을 가지고 이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 규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선생님에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이 규칙을 막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뭐 복장은 이래야 되고, 교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교복 바지는 뭐 얼만큼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면 안 되고, 아니면 머리 규정은 어때야 되고, 복도에서는 어떻게 뛰어다니지 말아야 되고, 뭐 교실에서는 정숙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어길 때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됐지만 그 규칙들을 어길 때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졸음이 와가지고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교칙에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칙하면 막 두드러기 납니다. 교칙이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교칙뿐이겠습니까? 사회 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덕법 이런 것들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막 되게 기꺼이 내가 이걸 준수해야겠다,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감정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 규칙 정도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거리를 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법, 명령, 체계 이런 거 안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감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반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사실 176절에 되는 그 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양한 표현들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율법, 말씀, 판결, 증거, 계명, 명령, 수칙, 약속 등 다양한 말로 바꾸어서, 다양한 단어들로 바꾸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8절의 말씀에서도요, 사실 의미상으로는 하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8절 사이에 몇 개로 표현하고 있냐면 7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고 유지시켜주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언약적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단어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율법, 실행 항목들을 점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 이것을 지켰고 너 이것을 지키지 않았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너 이거는 못했고 잘했어 라고 하면서 체크하시는 그런 어떤 항목들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 주어진 삶의 방향, 삶의 지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요구받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특권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명령이나 이런 규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의 길로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로 애초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지키든지 잘 못 지키든지 어쨌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은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기뻐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 순수하게 반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되게 강력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 감정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율법의 대표격,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격인 십계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원래 이렇게 암송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십계명이 다 있죠.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까지 십계명까지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 이 10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쭉 보다 보면 사실 제일 찔리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뭐 거짓을 뭐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 계명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1계명에 대해서는요. 나는 앞에 계속 띄워줘도 됩니다. 나는 수많은 신들의 세계 속에 살지만 오직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구속자의 은혜 속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2계명에 대해서는요. 나는 우상들의 세계 속에 살지만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을 싫어한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과 행동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네 번째는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불안감에 팽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고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나 다른 권위들을 공경하라는 명령의 일부임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권위에 기쁘게 복종한다. 여섯 번째는 나는 증오나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피하는 법을 배워간다.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일곱 번째는 성적 일탈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결혼 서약에서 약속한 대로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성실하고 외도를 철저히 금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덟 번째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절도나 부정한 사업적 거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관용을 지켜 즐겨 베푼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는 서로 속이고 기만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거짓 증언을 미워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다. 열 번째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탐욕과 욕심을 경계한다.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저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 좋지만 이거는 참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워, 참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편의 기자라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읽어내렸던 것처럼 아마 그와 같은 고백으로 아마 주의 계명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영감 안에서 기록할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그가 이야기하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복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복된 사람이었지만 주의 말씀에서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열망했던 말씀 앞에 온전한 복종의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에는요 사실 굳은 결심과 또 간절한 호소가 함께 동반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 나의 생각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염려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마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앞부분에서는 참 나하고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 8절의 말씀에서 사실 큰 은혜를 받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하고 비슷했구나. 이 사람도 연약했구나. 이 사람도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기도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그도 말씀이 지키기 어려웠을 거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랬다면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였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이 세워져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시작은 분명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말씀에 대한다면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정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놓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뢰 안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이 있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또 도전이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